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스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의 말씀은 부자 유치란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은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주고 싶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돈이라고 해요. 응답한 사람이 64%였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박스 오늘 선물로 좀 받았으면 좋겠죠. 돈박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단지 머니만 바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어 자식들이 신앙 가운데 바르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어버이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을 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자 유친인데, 부자 유친은 유학 혹은 유교에서 근본 가르침 5가지 중에 하나의 가르침이죠. 뜻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 즉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인데 부자 유친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만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버지에게 있어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고 부자 유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유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비의 둥지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경험 없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성경상의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에게 줄 유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이런 큰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무렇게나 아들이 당진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재산 상속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 화면을 보면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할까?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돈을 써서 행복을 얻는 방법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 소비이고 하나는 경험 소비입니다. 소유 소비는 그야말로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핸드폰, 최신 핸드폰 구매하고 좋은 차 구매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옷 구매하고 이게 소유 소비입니다. 그런데 소유 소비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경험 소비입니다. 경험 소비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경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돈을 써서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심리학과 길로비치 교수가 30년간 연구한 자기의 결과로서 경험 소비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경험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꺼이 유산을 상속해 준 것은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들에게 경험을 배우게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 소비의 목적은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인생을 재설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경험 소비는. 그래서 이 성경상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기꺼이 유산을 상속해 주면서 경험을 배우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죠. 이 경험 소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생 공부하는데 학비 많이 지불했다 그러죠. 우리는 이 경험 소비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인생 공부하는데 학비 많이 지불했다 그래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마 인생 공부하면서 많은 학비를 지불했을 겁니다. 결국 그 인생 공부하면서 많은 학비를 들여서 인생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보게 되고 자신이 인생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상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기꺼이 상속하면서 경험을 배우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성경의 아버지는 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이들은 알 수가 없죠.
다섯 번째 화면을 보면은 철없는 둘째 아들은 자유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가 상속해 준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타지로 가서 독립을 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경험 없고 철없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지요. 마치 그곳은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아주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남의 집 머슴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지갑에 돈을 빼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이 당자도 이제 머슴살이를 하면서 들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힘든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돼지를 먹일 때 이 지엄 열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지엄 열매를 가지고 이제 돼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당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지엄 열매, 돼지를 먹이던 지엄 열매마저도 당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당자가 실패를 하고 난 후에 얼마나 고생하고 삶이 고달팠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는 그 당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 빛을 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와 무게감은 다릅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그 관점과 깊이가 다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성장은 이루어가기가 또 힘들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도 이 우리가 시련과 고통이 없을 때는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욥을 보면서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였고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하나님 그에게 소유를 주지 않으면 그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였고 선행을 베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시련과 그 고통을 인내한 후에 그의 믿음의 깊이는 아주 인생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욥이 이제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신앙이 깊이가 있어졌고 신앙이 성장하고 정신이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곱 번째 화면을 보면 둘째 아들은 타지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삶의 시련과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따뜻함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시련과 고통을 겪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피상적이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글쎄요 였어요. 글쎄요 였다가 이제는 그것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학비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입으로 계속 되뇌이지만은 정말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운 것을, 배운 것을 그냥 머리로서 되뇌이고 있지 않은가? 이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려면은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이 30cm도 안 되는데 어쩌면 평생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큰 일이나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평생을 겪어야 할 것들이 단시일에 내려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어때요? 어려움과 저도 그렇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는 비싼 학비를 지불해서 인생 공부 제대로 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헌신과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허랑방탕한 삶, 무의미하게 자유와 쾌락을 쫓았던 그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의 자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비싼 학비를 지불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있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하고 커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정말 기뻤던 것이고 아버지에게 그만큼 좋은 선물은 없었던 것이죠. 8번째 화면을 보면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정신의 3단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정신의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거치는데 낙타 단계, 첫 번째가 낙타 단계고 두 번째가 사자 단계고 세 번째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낙타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무거운 짐을 싣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은 주인의 칭찬과 관심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노예적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수동적인 삶이죠. 그러나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자유예요. 감히 나한테 덤벼 나의 자유를 방해하지 마. 자기의 욕망과 자유를 방해하면 언제든지 싸우고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죠. 사자 단계는 이제 노예의 삶,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 자유의 삶, 자기 욕망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성경에서 이 탕자는 지금 낙타 단계에서 그 부모의 그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다가 수동적 삶에서 사자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이제 자유와 욕망을 찾아서 나아간 거죠. 그러나 니체는 이 사자 단계는 자유와 욕망을 갈구하지만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그저 그냥 욕망과 자유만 쫓아서 가는 삶이라는 거죠. 니체는 이 사자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인간의 정신이 성숙해져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왜 어린 아이를 저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삶으로 받는가, 은유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는 놀이를 할 때마다 같은 놀이를 하는데 매번 새로워요. 같은 놀이를 하는데 매번 새로워요. 정신에 때가 묻지 않았어요. 울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해하고 또 즐겁게 자기가 노는 것을 즐겁게 놉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성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해요. 이 아이의 삶에 정신의 때가 묻지 않기 때문에 니체는 우리의 정신이 어린아이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자아실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의 변화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아들의 성장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성장 이야기를 보면은 이 탕자는 낙타 단계에서 사자 단계로 넘어갔죠.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냉혹하죠. 실패를 맞이하고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추구했던 그 자유와 욕망의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탕자가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며 환대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자 유친의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도 부자 유친을 위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탕자가 경험과 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신이 성장하고 커갈 수 있도록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듯이 그 아버지가 그 경험을 하도록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주고 허락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신이 커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욥의 이야기를 했듯이 욥은 피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높이 나는 새와 멀리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성숙하고 커가야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화면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신이 물론 부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지만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정신적 내면적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것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죄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거짓자예요. 거짓자. 실제는 이 거짓자가 우리의 죄를 다 만들어내요. 다 짓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거짓자가 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 주님 안에서 투쟁하면서 갔어요. 부활 주님에 의지하면서 저 거짓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 나오고 있지요.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왜 악한 일을 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자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정신이 커간다는 것은 저 믿음 안에서 거짓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거짓사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늘 표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저 죄와 투쟁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거짓자는 그래요. 율법적으로 이성을 활용을 해서 교묘하게 넘어가요. 교묘하게.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합리화시켜요.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저것 끌어와가지고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자를 잘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은 이 거짓자는 나중에 더 강성해져서 우리를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것인가? 기적 수업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은 그리스도도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장 안에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거짓자와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 정황하죠. 말씀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책 한 권 말씀을 다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요약했을 때 기적 수업은 사랑, 용서, 이해라고 봐요. 말씀을 요약을 했을 때 사랑, 용서, 이해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용서, 이해의 삶을 살 때 이 거짓자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자를 막 내 안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뭘 해야 돼요? 사랑, 용서, 이해의 삶을 살 때 거짓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놓아서 충분히 경험을 하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유친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사랑, 용서, 이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화면을 보면은 말의 힘은 세상을 바꾼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운이 좋은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막 운이 좋다면은 뭔가 하나님, 이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을 하셔서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제자는 운이 좋은 사람은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운이 따라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엉뚱한 일을 하니까 운이 따라오기가 힘들겠죠. 두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고 해요. 이럴까 저럴까 부하내동하고 누가 이 말하면 이쪽 말 듣고 누가 저 말은 저쪽 말 듣고 이리기우 저리기우 부하내동하면서 이 흔들리는 삶은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고 해요. 무조건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지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았지만은 그 실패의 경험은 탕자를 운 좋게 만들었어요. 탕자는 실패 경험 후 의지가 유연해졌어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됐죠.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살기는 너무 부끄럽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살겠다. 품꾼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비유적 표현이에요. 품꾼은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탕자가 품꾼으로 살겠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고생 저고생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탕자는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고생 저고생 시련 고통 고난 겪다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우울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를 운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운 좋은 사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신이 이제 가야 될 길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사람, 이게 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면 자연히 운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제자의 관점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두 다 우리 운 좋은 사람 맞지요? 네. 운 좋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 다 운 좋은 사람이에요. 운 좋은 사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커가게 되지. 처음엔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지? 욥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욥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시련과 실패에
쓴맛을 보게 하시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실패했고 또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여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죠.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관심도 가지지 않고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주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자라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란 나머지 감옥으로 아들을 찾아 면회를 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따뜻한 우유 한 병을 품속에서 꺼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벌컥벌컥 막 마시고 맛있다면서 어머니는 날마다 면회 와서 그 따뜻한 우유 한 병을 품속에서 꺼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펄펄 내렸는데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가 아들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길이 미끄러워서 오시지 않나 왠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오시다가 안 오니까. 그날 저녁 무렵 취침 전에 어머니께서 비로소 감옥에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는 길에 우유를 한 병 품고 오다가 길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를 깨뜨렸다.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 우유 한 병을 사서 지금 오는 길인데 그래서 늦었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의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부자 유친했습니다. 이 어머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결과 아들은 진정으로 참회를 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정신이 이제 아이 정신에서 이제 어른 정신으로 성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경험을 배우게 하고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당자 이야기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은 자녀의 정신적 성숙과 내면적 성장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설사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옆에서 격려해주면서 그 자녀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이런 심정을 잘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정신적으로 커가고 내면적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부모님과 부자 유친하고
하나님과 부자 유친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적 경험을 마음껏 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속에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신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피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성찰을 통해 정신적으로 커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유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